옆 사람한테 한번 기도합시다.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새벽에 봐야 할 말씀을 우리 금요기도회 때 보는데 금요일 날 봤는데 스가랴 5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구약성경 1316쪽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스가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세상을 아주 점령을 하고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일으켰는데 각 민족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칙령을 발표를 했어요. 정말 잘 됐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가도 좋다, 반드시 돌아온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다 회파되었어요. 성전이 다 막 그냥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영광을 본다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 신명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틀을 잡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년 찾아와서 예배드리도록 했는데 분명히 와서 예배해야 했고, 또 죄를 지으면 성전에서 희생제사로 예배를 하도록 했으니 얼마나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코로나 때는 안 나와서 그냥 인터넷으로 또는 줌으로 또는 SNS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성전 개념이에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예언자는 연세가 많고 이 성전이 무너질 때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애달프고 눈물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잘 되는 것만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아픔이 많을 때 다 경험해가 교회가 새로워지는 걸 보니까 학개 예언자는 막 너무 막 흥분이 되고 눈물도 많고, 여러분 잘 지읍시다. 지금 자기 집 지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16년간이나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이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하여 성전 재건을 따라합시다. 독려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잘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스가랴 예언자는 그만 옛날에 성전 지었을 때 그 영광을, 성전의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한 세대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4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지금의 눈높이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환상을 다 보여주셨는데, 환상을 다리오 왕, 이제 고레스 왕 다음에 다리오 왕이 세워졌는데, 따라합시다. 다리우스. 따라해봐요. 다리우스 왕이 세워졌을 때 2년 11월 24일 날, 11월 24일 시작. 여기 이제 나와요. 스가랴에서 처음에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보면 나와요. 11월 24일 밤에 꿈의 환상을 따라합시다. 8가지를 보여주셨어요. 8가지가 전부 위로의 말씀이고, 또 잘못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잘못 살면 큰일 난다는 말씀과 동시에 제일 핵심이 뭐냐?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전 재건을 이렇게 잘 해야 된다, 해야 할 일이 마땅하다. 그 성전 재건을 지금까지 저 바벨론 세력에 의하여 못했지. 저놈들은 내가 다 뿔을 들고 다 몽둥이를 다 흩어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가
지금 열등감 그리고 좌절감, 낙심, 포기의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동안 40년도 안 됐는데 또 뭐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뭐 되겠습니까? 하는 영적으로 참수하는 이 사탄을 딱 하나님이 어제 보여주시고, 이 사탄 놈 시키고 막 딱 결단내고, 사탄의 힘에 눌려가지고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어디 봐요, 그쪽을 보고 말씀에 집중해요. 응? 그래 여러분, 이 성전을 지어야 할 스룹바벨과 요수아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사탄의 참소에 눌려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너가 사탄이 아무리 더러운 옷 입고 있다고 네가 네 같은 게 목사가, 네 같은 게 목회하나 이렇게 참소를 해도 내가 보증한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스룹바벨아, 네가 성전 지어야 돼. 요수아야, 너는 성전의 일을 잘 감당해야 돼.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십니다. 아멘. 그게 스가랴스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하나님의 엄청난 뜻, 하나님의 엄청난 목적,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걸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딱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그림으로 본 거니까 글로 표현하니까 좀 어려워 보여서 스가랴를 안 읽습니다. 미안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만화는 많이 봤고 애니메이션 영화도 많이 봤지만 스가랴스를 보면 이렇게 흥미롭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제가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생생하게,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얼마나 희망차게, 얼마나 가열차게 말씀하시는지 저는요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요. 지금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각도 안에 세밀하고 바깥에 화려한 이 모든 것들, 건강성과 질적인 특성들을 다 심어서 하나도 빠뜨림 없이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요, 이거는 진짜 우리 교회가 2023년도 새로운 깃발을 들고 건강교회 기치를 들고 달려가고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비전의 말씀이다. 아멘 좀 하시죠. 여러분, 저는 그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나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2023년 4월 14일 날 우리에게, 4월 14일 맞습니까? 14일 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러면 이 성전 재건과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데스티니, 그 우주적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오늘 꼭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1절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또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봤다는 건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환상, 따라합시다. 환상. 눈을 들어봤다는 것은 조금 스가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상을 봤는데 한 번 더 눈을 조금 더 주목하여 본 거예요. 주목하여 본 거예요. 할렐루야. 주목하여 봤는데 뭘 봤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본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시작.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뭐예요? 옛날에는 글을 적을 때 여러분 책이 없었어요. 이렇게 제본된 책이 있지를 않았어요. 요즘은 제본 기술이 얼마 좋은지, 요 작은 것도 제가 큐티를 하고 요것도 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읽고 요것도 오늘의 양식 이것도 1년에 10,000원만 하면 매달 옵니다. 그래 이것도 보고 하는데 이거 제본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한 개 넘기면 딱 그냥 안 찢어져요. 그런데 옛날에는 파피루스에 글을 다 세로로 적었어요. 붓으로, 펜으로 이렇게 다 적었다. 그래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둘둘둘둘 말았다. 두루마리 말아가지고 끈으로 봉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을 쳤어요. 그러면 아주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가 어떻게 됐다?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이 두루마리가 뭐냐?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회개시키고,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끄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을, 캄캄한 길을 방황하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딱 생각나고,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딱 생각나서 죄 지을 때 죄 안 짓고, 힘들 때 그 말씀이 막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그걸 본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게 이제 본 겁니다. 본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본 거예요. 오늘 5번째 환상은 두루마리를 본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6번째 환상, 6번째. 그 다음에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라.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규빗은 한 45cm 정도 되니까 20규빗이니까 20을 곱하면 됩니다. 45cm에. 그러니까 상당히 길겠죠, 그죠? 두루마리 굉장히 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비도 10규빗이니까 직사각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야, 천사가 뭘 보니? 예, 그만 조금 전에 날아갈 두루마리가 있는 걸 봤잖아요. 또 묻는 거예요. 뭘 보니? 예, 날아가는 두루마리 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렵다고 말하면 이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규빗은 45cm,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45cm 따라하면 45cm요. 그걸 곱하기 20 하면 됩니다. 20규빗이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 20 곱해가지고, 야, 이 직사각형이 지금 요래 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3절 봅니다. 3절 맞죠?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모르겠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는데, 이게 그가 이거는 온 땅에 내리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다른 말로 하면 저주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 아멘.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렸는데, 그 뒤에 보니까 저주가 어떤 사람에게 적힌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냐.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또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여러분, 끊어졌다는 말은 약속의 말씀에서 떨어졌다 이 말.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죠.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생을 추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순간,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말씀에 바탕하여 말씀을 지키면서 집을 안 지으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은 거예요. 집과 같은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많이 지었지만 그런 것을 저주받은 거라고 말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사랑과 도둑질하는 거니까 이게 10계명으로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맹세하는 거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대신 언약을 깨뜨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긴 이 사람들에게 내리는 저주가 이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리는데 시작. 내가 이것을 보내나.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저주를 심판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그 모든 심판의 끝판대장은 오성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진짜로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보냈다, 저주를 보냈다, 이 저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어떤 사람이 경고를 받아야 됩니까? 시작.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뭐가요?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은 가스로 전기로 살기 전에 부뚜막이 있었어요. 거기에 큰 나무를 처음부터 떼는 게 아니에요. 갈방 이파리 또는 나무 이파리, 때로는 버리는 종이를 가지고 불을 성냥 탁 집혀서 요래 불 쏘시개를 해가지고 이 나무를 불을 살라서 방에 군불을 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치 이 저주의 이 두루마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사람과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이놈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도둑질하는 이놈들에게 이 성전 건축이 웬 말이냐?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야 성전이지. 지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따라합시다,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이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침투해서 저는 저 혼자 잘 살면 돼요, 저는 내 본의로 살 거예요, 하나님 능력 필요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아도 바빠 죽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자기 본의로 살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라도 아까 우리 찬양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언제 죄와 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죄사함 받은 성도는 지속적으로 악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한번 시작.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지속적으로 악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악, 죄 이런 거 다 여러분 우리 성도, 구원받은 성도, 죄사함 받은 성도는 멀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시작. 한 번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 주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지금 죽어도 저는 천국 갑니다. 빠이빠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된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주일날 말씀으로 드린 것과 같이 저는 죽기 싫어, 겁나요, 왜 이리 죽는 게 겁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죽어도 된다.
부활 영생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나는 영원한 구원을 그렇다고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아멘 해보이소. 전 죽으라 않겠습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말고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죽으면서 복음 전해야 할 상황이 오면 죽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죽을 상황이 아니라 죽을 만큼 복음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확정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걸 나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안 여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걸어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죽으라 큰 게 아니고 죽도록 사명을 위해 달려. 그래서 사명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달리다 보면, 달리다 보면 여러분 죽음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한 번 영원한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 구원받은 백성, 지금도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제 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데 죄를 지을 때, 그때 그 예배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지금 경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 이후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양육받고 견실한 신자로,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로 거듭거듭 성장해 나갈 때 누가 죄를 짓는다, 악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게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맹세하는 사람, 하나님의 경홀히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이 사람 때문에 나무와 돌과 아울러 막 다 그 집이 살라버린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 행복한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여러분, 이 스가랴 예언자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16년 중단된 그 시점에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40년 동안 지금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거의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16년 같은 40년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학계 예언자 같은 제 앞에 5대 예언자들 막 목사님들 보내가 교회를 만들려다가 이제 쪼매난 스가랴 예언자 같은 이종건 목사를 보냈어. 여러분, 지금 자기 일에 바빴어, 자기 제압에 바빴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그 상처난 걸 움켜쥐면서 쌤뿌리가 돼갖고 그거 맨날 마음으로, 그거 맨날 악순환으로 집에서 형편없이 억울하게 용서하지 않으면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분열하면서 보기 싫으면서 사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빨리 마음으로 회복 캠프를 하고 양육받아서 성장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죄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의 습관을 끊고 죄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노예 근성으로 노예로 살아도 먹여주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 주변의 공격만 빠지면 열등감, 패배, 낙심, 영적으로도 기도하면 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면 될 것을, 오뚜기 신앙으로 무장해 넘어지면 일어나면 될 것을, 이 교회들 안 되는가 보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 싹 인생을 매듭짓고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우리 행복한 교회와 함께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 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 악을 경계하면서 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자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여러분 눈을 들어 또 눈을 들어 보는데 뭔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무엇인가. 잘 봐야 됩니다. 6절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또 물었어요.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우리 성욱이가 어느 날 에바다 아빠 이러는 게 그게 못 알아들었어. 제가 이제 9세대니까 아빠 이거 에바야. 에바가 뭐예요? 오바다. 오바친다? 아, 그런 거구나. 장로님 혹시 에바 아세요? 그죠? 그 성경의 에바와 우리 성우가 말하는 에바는 다른 겁니다. 맞지?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질문하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도마예요.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설교 가운데 질문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the way, 유일한 길, a way가 아니에요. 더 유일하다. the way. 그리고 the truth, 더 진리가 세상에 많다.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 천지백갈인데 근데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길, 진리, the life, 유일한 생명이다. 영혼을 주는 생명.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 말씀을 이끌어낸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그 도마를 의심이 많다고 요즘 정죄하는 분위기가 너무 많은데 아니에요.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하다가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안 받아주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질문을 가지고 살다 보면 질문할 때가 옵니다. 질문 안 해준다고 목사님 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질문을 거의 다 받아줍니다. 문자로 또는 메일로 직접 물어봐도 다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있을 수 있다. 간혹. 그렇다고 그분이 못난 목사냐 그분이 나쁜 목사 그런 게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자. 시작. 우리는 전부 다 다르면 다 틀렸다 말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양한 걸 인정하셨어요.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아멘. 그러니까 전도사도 1학년 전도사가 있고 4학년 전도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1학년 전도사는 몰라요. 경험을 안 했어. 안 배웠어. 그러다가 점차 배우다가 나중에 답할 수 있는 위치에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를 할 때 바로 기도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음날 새벽 말씀으로도 주시고 그 다음 주 설교 말씀으로도 기도 응답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예스만 우리는 기대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 노도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wait, 기다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온다. 몇 가지? yes, no. 여러분 3살짜리가 아빠, 엄마 이 말을 배웠는데 어느 날 집에 면도칼을 본 거예요. 아빠 면도칼 저거 막 달락하는 아빠가 주는 그 아빠 나쁜 아빠죠. 나쁜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막 하듯이 3살짜리가 면도날 들고 막 이거 주세요 들고 면도날 양쪽으로 막 어떻게 빼일지 모르는데 그걸 준다. 심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각한 결과가 예상될 때는 안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건 노예요. 노. 그는 기도 응답, 노가 기도 응답이에요. 아멘. 저는 20여세 때 돈을 많이 벌, 그때 돈이 있으면 좋은데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는데 그게 와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돈 때문에 헤맸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돈이 옵니다. 와도 돈이 좋은 거예요. 유익하게 쓰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받는 게 오히려 저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웨이트, 기다리라 하는 경우도, 기도응답도 있어요. 어떻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여기 5장의 말씀이지만 이게 4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갈 때, 악에 빠지지 않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대로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대로 다 만들 수 있습니까? 뭐로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스가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 스룹바벨에게 야, 성전 지을 때 자, 군사력을 쓰지 마. 네가 가진 재능과 네가 가진 은사나 네가 가진 지식이나 그걸 동원해서 힘으로 또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무장할 때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을 써보세요, 아무리 능력을 동원해 보세요, 우리나라 군사력을 다 만들어 보세요. 그 군사력 때문에 북한과 싸우고 중국과 싸우고 일본과 척을 질 날이 올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저쪽에서 미사일 쏴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미사일을 막 그 근원까지 다 타격하시고 온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질서의 나라로 바꿔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날 부활절 갔을 때 제일 큰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명률 청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동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42세 된 박사 아들, 국제 변호사인 아들이 코로나 기간 때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기대 준데 미국까지 유학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목사님보다 빨리 죽어버렸어요. 창창한 나이에. 그런데 10가지 감사를 적고, 그러고는 인생을 정리할 때 사명.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아들은 갔지만은, 그래, 사명을 지키다 갔지. 사명 없는 생명은 의미 없는 생존과 같으니 오히려 사명을 잘 지키다 생명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이 감사한 제목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을 위한 생명만 유지하시겠습니까? 사명자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매일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내 인간적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하고 제 말빨을 다 동원해도 말실수가 나오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살은 빠지고, 신경 쓸 일은 이번 2주간 동안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말씀 다 못 드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때 120명을 포함한 그 안에 여러분 새로운 사도 한 명을 포함해서 12명은 쫄이갖고 문 밖에를 못 나가요. 왜? 로마 군병이 이 예수쟁이들 어디 있나 이거 어디 숨었냐 이거 다 눈에 불을 켜고 이거 예수 이 도당들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오직 기도에 힘쓸 때 불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막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예언된 요엘서에 예언된 방언의 막 말씀을 막 터뜨렸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자기들도 놀라고 오 이게 진짜 일어나네? 오 이게 능력이 이만해? 영적 기류가 여기 바뀌네? 행복한 교회 이런 때도 있네? 그러고는 막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놀람으로 끝나지 않았어. 야 복음의 유통자로 살아야 되겠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네. 나는 예루살렘만 있을 게 아니고 그때 사도행전 1장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영역이 막 영의 분별이 확 영의 세계가 쫙 펼쳐져. 이때가 눈이 닫혀가 나가면 로마 군병이 보였는데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로마 제국의 심장부가 들썩들썩 복음에 충격을 받고 고관이고 노예고 다 예수께 돌아오겠구나 굴복하겠구나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쿵쾅쿵쾅 막 인도까지 저 유럽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리적으로 확장을 이뤄서 민족적으로 혈종적으로 다 가서 예수 증인의 사명자로 산다. 이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 내 직장, 내 꿈, 내 비전, 내 야망, 내 가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무장할 때 여러분 확장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여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오늘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딱 봤는데 에바가 있어. 에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에바는 곡식이나 물건을 잴 때 그 양을 부피를 재는 도구예요. 에바. 요걸 딱 달아보면 에바야. 이 1에바 22리터 딱 재보면 22리터. 근데 그 에바에 누가 앉아있냐 봤더니 7절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 납이 딱. 그리고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그러니까 여러분 에바에 딱 여인이 딱 조그만 여인이 하나 딱 앉아있는데 이게 뭐예요? 악이야 악.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죄에 빠뜨리는 어둠의 세력 이 여인 악을 딱 어떤 통에 딱 넣고 이게 에바 속에 딱 던져놓고 하나님이 위에 딱 덮어놓고 납덩어리로 딱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둘러싸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거짓말하고 다투게 만드는 이 모든 악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물리치시고 흩트리시고 마지막에 봉에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드시는 그 선의 역사 마지막 역사를 따라합시다. 다 같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안목의 수준이 열려야지 힘들면 힘들다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하고 문제구덩이면 문제구덩이다 하고 이런 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의 불평과 원망과 오만 뒷담화로 교회가 될 줄 압니까 여러분? 영적 시야가 넓혀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에바 속에 악을 팍 묶어서 납덩어리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해봅시다. 9절 시작. 또 내가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기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싹 불어요.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쭉 하늘과 땅 사이로 탁 들었기로 또 10절 내가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 여러분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맞죠? 에바 속에 이거 여인을 집어넣고 납덩이로 둘러싸고 지금 뚝 들어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데 두 파랗게 날개 뜬 여인이 하계 날개같이 두 여인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에바를 들고 천지 사이로 가는데 옮겨갔다 이 말이야. 어디로 옮겨갑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11절 끝.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을 지어서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이 있으면 안 된다. 시날 땅이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시날 땅이에요. 너희를 압제하고 70년 동안 괴롭혔던 이 바벨론 땅으로 가서 너는 거기 밖에 있어. 넌 처소에 들어가 있어. 이제는 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소름 끼치는 말씀인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그냥 보여준 거예요. 이걸 스가랴 이게 좀 눈을 뜨게 만들려고. 오늘 우리도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엄청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이 도시에서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 온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시야가 닫힌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마침내 이 악의 무리들을 시날 땅에 척박을 건데 그게 안 보이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 목사님 힘드네요 지금. 요즘 교회 일어나는 일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 우주적 경륜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만 보고 판단만 내려가는 거예요. 계산만 앞조리는 거예요. 그러니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도 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된다. 기도하면 더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싸움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계획을 바라보는 영적 시야가 넓혀지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식견이 올라가야 돼요. 전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